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주의 16번째 하나님이 사랑이면 우리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정, 교육, 사람, 환경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아를 만들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는 의사가 나오는 확률이 높고 학자 집안에서는 학자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군인 집안에서는 군인이 그 대를 이어서 군인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고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라느냐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길을 형성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그렇게 영향을 받을 자녀,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신중한 고민과 판단 속에서 영향을 주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급격한 산업화나 과다 경쟁이나 외모나 학력의 지상주의나 인기 영합주의 등이 이기적이고 소유 중심적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많은 그런 시대라고 보여졌을 때 더더욱 인생에 대한 길을 안내해줘야 하는 선배로서 분별해야 되는 그런 책임은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대가 이렇게 소위 세속적이고 물질 중심적이다 보니까 정치가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들을 위해서 당리당략을 추구하고 또 의사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의사가 됐지만 자신의 부를 위해 일하는 일들이 많고 약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에 아파서 병원 가가지고 진료를 받고 약을 3일치를 먹는데 너무 약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안 보는 약봉투를 여러분들 약봉투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잘 안 읽어보지요. 저도 잘 안 읽어보는데 너무 약이 안 들으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약이 안 드는 거야 하고서는 제가 이제 아픈 게 두통이 심하고 열이 났어요. 그래서 몸이 막 춥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약 종류들 보니까 기침약, 가래약, 가래 제거약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약들이죠. 보니까 저하고 상관이 있는 약은 7개 중에 2개 소화제하고 해열진통제 요 2개가 거기 그것도 있구나. 항생제 요 3가지가 많네.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먹어야 하는 약이 있고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안 먹어도 되는 약들을 처방해서 넣어서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실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좋게 생겼고 말도 너무 그렇고 되게 친절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병원 괜찮아요 하고 하는 이렇게 소개도 받고 그래서 그 병원을 간 건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포장되어진 속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에서 보니까 어쨌든지 이렇게 자기 실속 챙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 너무 큰 걸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의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거, 약사도 마찬가지. 자기를 위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환자를 위한 걸까요? 저는 약 그 내용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의사와 약사를 위한 처방이지 나를 위한 처방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도 군인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들 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요. 왜?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 익숙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누구 구별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인문학과 같이 인간의 내면을 바르게 하고 혹은 견고히 세우는 학문, 그런 일, 그런 것보다 자연과 이공계 같은 인간의 외면을 더 유익하게 하고 또 소유를 늘리는 거리가 많은 그런 학문과 일에 치중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지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되거나 인기를 누리게 되거나 사람들로부터 더 높임을 받는 일들이 바로 여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 개발을 하고 발전해 나가고 좋은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리고 표장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사람들 그 마음 안에는 외로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빈곤함이 있고 세속으로 물들어 있고 이런 이온화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점점 그렇게 치달아 갈 것 같은 생각에 더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위에서 살아가는 거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풍조에 함께 흔들려 휩쓸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거죠. 그 진리를 기준으로 하여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만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도 먹고 노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기준 안에서 분별되고 구별되고 판단되는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속에서 선택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당연히 다른, 마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자신들과 같이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않는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건다 해서 그들을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속에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요, 우습게 여기기도 하고요, 함부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 살아보신 적 많으시죠, 그렇죠? 네? 희한하더라고요. 잘해주면 더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더 착하고 더 베풀어주고 더 섬겨주려고 높여주면 희한하죠? 군림하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어떤 그 세상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애초에 그것을 모르고 아니면 그것을 당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어? 그럼 그럴 수 있어 라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속에 흔들리라면 애초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았다. 이게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은혜 속에서 벌어진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태에 살면서 성경을 기준으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은혜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세상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연히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엊그제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면서 밤에 대화를 길게 했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었던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잠깐 대화가 오고 갔는데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동성애에 대한 의견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죄다. 이거 부인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을 세상 사람들한테 강요하는 게 문제예요. 뭐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강요할 수 있지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강요받았었을 때 아, 교회에서 죄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죄로 여겨야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받는 게 아니라 거부감을 느낀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잘못된 강요인 거죠. 저한테도 물어보셔서 동성애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세워가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경험함을 배우라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을 때 누구에게는 비유로 다가서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진리로 다가섰습니다.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누구에게는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허락된 사람으로 부른 사람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접근했었을 때 그게 죄야, 우리는 동성애 하지 마야지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훈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때? 인격 존중이 우선이지. 저 사람이 먼저 대우를 받아야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적 기질을 그거는 존중받을 수 있어. 우린 죄인데 저들은 존중받을 수 있어.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럼으로써 뭐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구별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를 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주입시키기 위하여 강요하니 저 사람들과 마찰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교회가 되려 부메랑으로 당하게 되는 일들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동성애에 이렇게 서명했던 정치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없을까요? 국무총리가 저쪽 과천교회 안수집사입니다. 김부겸 장관이 모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놔둔다니까요. 예? 그런데 반대한다고 해서 그들이 잘못했네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돌아가야 되겠네요. 이건 죄군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돌아옵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그리스도인이 동성애는 죄다라는 인식을 확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성애라는 사회적 이슈를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강요하느라고 엉뚱한 짓을 해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한 죄인식을 더 바르게 키우기 위해 가르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들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나님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이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매일매일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영향을 받은 매일, 그 매일을 살면서 조금씩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확인하고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의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과 직장에서의 생활이 다르지 않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모습, 칭찬받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았더라. 그게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어디 가서는 사회인이고 아무런 특성이 없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한결같이 모든 곳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얻어지는 유익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과 더불어 경험으로, 삶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기준의 자리에 진리가 채워지고, 말의 기준의 자리에 진리로 채워지고, 행동과 꿈과 비전도 진리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면서 내가 변했는가? 재작년에서 작년으로, 작년에서 올해로, 올해 지나서 지금 10월 중순까지 내 모습이 변해왔는가 안 변해왔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만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 성화되어서 우리는 지금 변해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세상과 다르다 하여,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한다 하여, 이런 것들, 변화되는 것들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토대로 성령께서 오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뭘 받게 되어 있어요? 견책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데 성경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었던 것들을 바꿔야 되는데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말이죠. 오늘 나눌 아가서는 이러한 삶의 변화를 이뤄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만들어 줍니다. 왜 그렇게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심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들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나눌 아가서는 술람비 여인이 자신을 찾으려고 했으나 찾지 못했고, 그러나 솔로몬이 늘 있어왔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고백했던 것이 지난 2절, 3절의 말씀이었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다시 한번 재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의 마음을 솔로몬이 뭘 보고 아느냐면 그녀의 눈빛을 보면서 확인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술람미가 생각했던 꿈꿨던 그 생각처럼 솔로몬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안일했던 술람미에게까지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솔로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그가 살아가고 있는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난 4장을 주의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녀의 외모를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녀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눈이 어떻고 머리카락이 어떻고 입과 입술이 어떻고 뺨과 목과 가슴이 어떻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중복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건 생략할 거니까 기억하시며 들으세요.
자, 아가서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솔로몬의 마음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디르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디르사의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분열했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어디다가 수도를 정해야 되는가 하고 가장 인간적으로 아름다운 그 자리를 찾아서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해졌던 수도가 바로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람의 눈에 아름다운 장소. 그래서 여로보암 때부터 6대왕 오므리까지, 그때까지 사마리아로 천도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바로 이 디르사가 수도로서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 아름다움 자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만족감과 기쁨을 주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보며 이 이름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정국가였던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예루살렘 이름 하나로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솔로몬이 뭘 져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그러니까 지금 그녀의 아름다움을 지금 이렇게 디르사와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가치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고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어져서 깃발을 세운 군대라는 표현도 사실은 술람미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지만 뭔가 그녀를 향해서 하는 정말 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깃발을 세운 군대. 우리가 생각할 때 군대는 강하고 위험있고 공포스러운 어떤 상징이 바로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람미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왕에게 있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면 군대력이죠. 군사력. 다른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표현이 바로 이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용모와 심성 그리고 왕비다운 위엄이 솔로몬 자신의 마음을 크게 뒤흔들어 놓을 만큼 가장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으로 지금 디르사, 예루살렘, 군대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표현해. 너의 존재는 이렇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존재야 라고 표현했다면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씩 또 언급을 해줘요. 5, 6,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다른 말씀들은 이미 4장 주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동일한 표현들입니다. 술람미의 머리털, 이, 뺨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5절을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표현, 요거는 새롭게 들어온 표현이에요. 요것만 우리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술람미를 사랑하고 있어요. 혼인 전에 불같이 뜨거웠던 사랑의 마음과 같이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동일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찾아갔을 때 술람미는 비록 자신을 문전박대를 했고 스스로 자신은 쓸쓸하게 돌아왔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술람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상태고 어떠한 자세고 어떠한 외모고 어떠한 마음이고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솔로몬은 스스로 그 사랑하기로 했고 스스로 그 사랑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어서 조금도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솔로몬은 그녀만을 사랑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을 보니까 더 그러하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났을 때 상상을 해봐요. 그녀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찾아 헤매던 솔로몬, 찾지 못하고 있다가 찾다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있는 자리를 찾아와 보니 그가 있어서 재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술람미의 눈빛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드라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에 태양의 후예에서, 혹시 태양의 후예 보셨죠? 태양의 후예 못 보시면 간첩이잖아요. 태양의 후예를 보면 송정지가 죽는 것으로 나와서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가 대반전으로 살아 돌아온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송혜교의 눈빛 대단하죠, 그렇죠? 사랑하고 그리웠고 이 마음이 절박함이 거기 철철철철 눈빛에 묻어서 나옵니다. 모든 것이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 눈빛. 드라마 이후에 결혼을 한 걸 보니까 아마 그때 한참 열애 중이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장면이 정말 사실에 입각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랑의 눈빛, 그 눈빛을 술람미에게 접목해서 보니까 술람미의 눈빛도 송혜교 그 이상의 눈빛이었을 것 같다. 그 사랑의 눈빛, 그 강렬한 사랑이 레이저를 쏘듯이 그 눈을 통해서 막 발산되어져 나갔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땠을까요? 너의 눈빛을 보니까 얘가 왜 이러지 나한테? 하면서 막 당황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 표현은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러지? 나는 내 마음은 여전히 한결같은데 본인이 전에는 이랬다가 돌이켜 뜨거워지니까 눈빛이 막 이글이글 타고 들어와. 전에는 이랬는데 너 왜 그래 갑자기? 당황하는 거죠. 술람미의 눈빛 속에서 사랑의 불꽃으로 막 발사되고 있으니까 그 사랑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술람미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솔로몬을 찾았고 그리고 그 마음에는 이제는 두 번 다시 솔로몬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 담겨져 있었겠죠. 아무리 이 눈빛의 오감이 아무튼 이 눈빛의 오감이 서로 간의 신뢰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게끔 분명하게 만드는 그런 눈빛이 되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는 회개하고 돌이켜 원래의 자리에 있게 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회개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삶의 원칙까지도 바꾸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과거를 이제는 하나하나 그리스도께로 방향을 바꾸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 인식뿐만 아니라 고백과 삶의 전환도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고백한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죄의 자리에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 나타나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술람미는 그 눈빛을 지금 그 회개의 눈빛을 솔로몬에게 보낸 거예요. 제가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결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술람미의 성숙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숙이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회개하고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원래의 길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 모델로서 지금 술람미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7절까지는 술람미 왕비의 외모를 가지고 여전히 자신의 사랑은 식지 않았어 라는 것을 소개해 주었다면, 이제 8절과 9절을 통해서는 왕궁에 있는 여인들과 술람미를 비교하면서 말을 이어가고요. 9절에서는 어머니까지, 술람미의 어머니까지 포함되어져서 그 말씀을 이어갑니다. 자, 다시 보시면 왕궁에는 여인이 세 종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왕비와 후궁과 시녀. 네? 우리나라 궁궐에서 살았던 왕비, 후궁, 상궁, 의녀, 나인, 궁녀라고 하죠. 이런 여인들도 있었어요. 그죠? 이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궁궐에서 일한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왕의 여자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왕의 여자들입니다. 같은 이치로 왕궁에 살았던 왕비, 후궁, 시녀 이런 여인들도 누구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만 보고 살아가게끔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못났어도 생각해보면 왕궁에 살 정도인데 그러면 외모나 지식이나 성품이나 재주나 어디 빠지는 게 있겠습니까? 왕의 여인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역에서 차출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 모았지 않겠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었을 때 나름 괜찮은 사람들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왕비가 60, 후궁이 80, 시녀가 무수하더라도 나에게 완전한 자는 오직 한 사람, 바로 너 술람미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한으로 사용한 탐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솔로몬과 한 몸을 이루어 완성할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완성할 자는 오직 한 사람 술람미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자신뿐만 아니라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9절에 설명하는 것처럼 술람미의 어머니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과 같이 술람미를 귀중히 여기고 있고 복된 자라고 칭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귀중이라고 표현된 빠라라고 하는 단어는 깨끗이 하다, 정결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예요. 그래서 흠없는 이란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볼 때 우리 딸은 진짜 흠없는 딸이야. 내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또 여자들이 말한 복된 자라는 의미는, 이건 발음이 어려워요. 와예 와쉐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곧다, 바르다, 번영하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여자들이 봤을 때 술람미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 솔로몬이 술람미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안정적이어서 이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왕비와 후궁이 칭찬을 했다고 했습니다. 와예 할렐루하라고 하는 표현인데 노래 부르다, 찬양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자들이 인식 속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술람미와 함께 있는 솔로몬, 그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마다 본인들이 봤었을 때 이 나라는 더 부강해지고 더 왕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왕이 되리라 라는 인식이 생기니까 술람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런데 그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 자체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 자체의 영향력으로 그 교회가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교회 스스로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단체요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영광을 흘려내보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역이나 시스템이 그 교회를 유명하게 하고 그 목사님을 존경의 대상이 되게 하거나 특별한 분으로 보게 만든다면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의 한 우상이 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갈 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어떤 것을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유명한 자가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술람미가 지금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솔로몬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 한마디도 거기에 없어요. 여인들에게 칭찬받을 그 어떠한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귀중히 여김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찬양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술람미 여인이 대단해서요?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이 때문입니까? 아니요. 술람미는 솔로몬을 통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지요. 교회 자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체로 판단되면 그건 교회가 우상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판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나 개척교회나 동일한 교회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대형교회는 훌륭한 교회고 개척교회는 덜 훌륭한 교회다 이런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대형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개척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절대로 그렇게 판단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교회라 한다면 그 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물질과 상관없이 사람 수, 머릿수와 상관없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를 지향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가 중요하고 뭔가 특별한 은사, 특별한 프로그램,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거기에 관심가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목사가 드러나고 그 교회의 규모가 드러나고 그 교회가 하는 그 사역들이 드러나셔서 참 저기엔 좋은 교회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 하신다니까요. 주의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주의를 해드렸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주의 부분들 포함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메시지가 이렇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관계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술람미에게 문저박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커서 술람미에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랑이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안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렇게 하면 사랑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 아니야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명사고 고유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삶 자체가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한 사랑, 사랑의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은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예컨대 누구를 사랑하는 저조차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정치가도, 공무원도, 의사도, 선생님도, 심지어 부모도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다 자기 기준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랑이라고 한다면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셔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드러남 속에서 사랑이 역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불완전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사랑조차도 완전한 사랑으로 여겨주셔서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가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랑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의지에 의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의 존재가 사랑이 되게 해야 돼. 어떻게? 사랑인 내가 너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경우에 자기의 유익이 없는 듯하나 유익하게 되고 자기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나 그 사랑을 하고 살아갈 때에 샘솟는 힘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의 동기를 거기서 받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을 하고 산다니까요. 가난하나 부유하고 불안하나 평안하고 애통하나 기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여 사랑의 대가를 그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숙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술람미가 어떠하다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해도 돌아와서 애절한 눈빛으로 사랑한다 말하는 그 고백,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와 우리가 사는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대인 그 묵시의 세계의 공통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랑을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행하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절실함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계셔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있으셔야 됩니다. 전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절박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느냐?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요,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랑이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랑이신 거예요. 술람미가 기억하고 돌아와 솔로몬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주께로 돌아와 주와 함께하여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삼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흘러 넘치게 살아가게끔 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교회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하려고, 더 이상 내 의지를 발동하여서 애써서 만들어 본전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진짜 사랑하는 우리 서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시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